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0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입교 또 세례, 유아 세례 또 세례 받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니라 그걸 보고 세례받는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을 받죠. 그 홍해가 폭이 좁은 게 아니고 비앗 히롯이라는 그 홍해 길이가 32km입니다. 폭이. 홍해에서 제일 큰 긴 그 홍해 그 거리를 하나님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빨리 놓아야 되느냐면 애굽에서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의 체질이나 세상에 뿌리 내린 이 각인된 것들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묶여져 사는 노예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만들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존재를 만들었지 그 얄팍한 그 세상에 묶여져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너희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 없이 나만의 세상. 광야길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를 주관하는 거예요. 바다. 인간은 아무도 바다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다를 그 엄청난 바다를 어떻게 가르고 뭐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냐? 바다를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뭘 주관하시느냐? 땅을 주관하신다. 그 광야길 가면서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했어요. 왜? 너무 더우니까. 또 사막이라는 지역은 특성이 있어요. 밤에는 너무 추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들은 먹는 것이 땅에다가 심어놓아야만 먹는다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예요. 우리와 전혀 우리의 과학적인 머리나 우리 지식적인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왜 너희들이 저기서 노예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새로운 세상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나 애굽은 똑같아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으니까 가나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너희들의 후원자요, 내가 너희들의 배경이요,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근데 이 세상을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광야 이것을 성전으로 얘기했어요. 바울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교회는 뭐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다시 훈련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생살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버려라.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사람이 되었듯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씻어버리라. 노예로 전락됐고 바로 왕의 노예, 애굽의 노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 백성이 그 저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그걸 다 씻는 것이 세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 그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돌아온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 한 사람은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확립시켜서 또 대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도 애굽이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왔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저번 주 내 힘으로 살았구나. 이걸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대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현장에 나가실 때 자꾸 내 입장에서 보니까 늘 안 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누구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례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참된 인정. 그래서요. 오늘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참된 인정이란 뭐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도 지도자들의 인정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도 받아야 돼요. 그죠? 목회자들 인정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늘 얘기하는 7명의 렘넌트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 딱 붙잡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요 한 군데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뭐냐? 믿음에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하다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신앙 고백에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길래?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되고 뭘 많이 내면 감동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줬냐? 약속을 줬어요. 약속을.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뭐냐? 그 약속을 다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와서 뭘 받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뭘 믿었냐? 성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자 예수님은 뭐였느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신을 사모하는지 자기 신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가. 그게 우상이에요. 돌로 깎아놓고 마리아처럼 마리아 만들어 놓고 예수님 만들어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잠깐 보이도록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보이게 오셨어요. 보이게 오셔서 뭐 했느냐?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했고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멸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시면 어디 계셔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 계시냔 말이죠. 그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다
껍데기만 있는데 그걸 보러 오고 난리고 거기서 감동을 하고 거기서 눈물 흘리는 인간도 있고 별 인간 다 있어. 다 끝내놨는데 거기서 울 필요가 없어 사실은. 어? 껍데기만 있는데 그 성전 무너져가지고 기둥만 단만 옛날 성전 이 단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울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다 예수님한테 가야지 그게 원조 예배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빨리 부른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줬냐? 우리에게 성령 삼위의 신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은 누구냐? 믿는 성도들에게 다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보니까 뭐 돈 외에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까지 와서 교회도 막 세상 기준으로 갖고 교회도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막 열심히 살았고 막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건 노예로 가건 총리가 됐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걸 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세상 나가면 막 나만 이상하고 막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늘 불평했어. 늘 부모 원망했어. 우리 부모가 좀 많이 가지고 나를 만들어 놨으면 내가 당당히 살 건데 이렇게 했구나. 응? 교회 오니까 하나님도 그래. 막 왜 저 사람한테 많이 주고 나는 안 줬냐? 그게 아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의 지혜로 함께 하는 거야. 그분의 권세가 나와 함께한 내가 이걸 몰랐던 게라.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에 있을 때도 왕이 됐을 때도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시편 34편에 보면 가드로 도망갔는데 해필이면 사울왕을 쫓겨가 도망가서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는데 가드로 도망갔어. 가드로 도망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딱 이 왕 앞에 간 거예요. 이게 다윗을 가장 싫어하는 왕인데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 다윗이 금방 지혜가 떠올랐어. 막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질질질 흘려고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가드 왕이 아이고 이제 다윗이 이제 미쳐가지고 다 별 볼일 없구나 저 미친놈 별로 보내라 그냥 보내라 불쌍해 보내라. 근데 다윗이 거기서 나온 시가 시편 34편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를 때 나를 망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더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는 미쳤어도 죽여야 될 거 아니요. 왜 그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걸 딱 봤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의사생활도 했겠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 곳에 우리 자녀들을 이쪽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해줘야 돼요. 항상 몇 명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 그죠? 이번 주가 또 그런 고비가 오잖아. 그죠?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나와. 그럼 하나님 어딨냐고 또 따진다고. 어딨냐 그게 있어요. 한번 거기서 인도 받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늘 모든 전도자의 식준이었던 가이오도 사업가였는데 사업을 잘했다는 건 기본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건 기본이요. 그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야. 조금만 남보다 성실하게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축복을 다 붙잡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축복 다 붙잡고. 오늘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출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뭘 믿는 믿음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한 가지가 뭐냐? 한 가지 힘에 집중했어요. 다른 걸 잘했어. 모든 걸 다 정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딱 알았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오늘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어요. 너무 믿음 좋은 것처럼 막 교회 오면 막 설치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니까 그 사람을 다 욕해.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 가짜요. 세상에 가도 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표시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면 달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니까 또 어떤 거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응? 기도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기도, 목사님 기도가 뭡니까? 깊은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야. 초대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교회당도 없어가지고 마가다락방을 빌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버렸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이걸 누리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간에, 내 인간의 한계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배운 거, 가진 거, 이거 시간도 딱 한계가 돼 있어요. 24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냐? 24시간을 2400시간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고 그게 바로 증인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뭘 잘했느냐? 문이 막힐 때 우왕좌왕한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희한해요. 나는 뭐 기독교인들 보면 뭐 종교식으로 하는 거, 뭐 문제 당하면 막 이제 죽으라고 우리가 내가 나태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고 끌고 다녀. 그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해 주십시오. 전도와 선교, 경제, 사업, 학업의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딱 가보면요 암담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해달라고 가만히 있어. 역사해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남으로 딱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만남이 딱 연결되고요. 응?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순간적인 딱 지혜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상상치도 못한 뭔가의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미리 그냥 다 말로 그냥 다 박살내놨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기도라는 게 잘해야 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특징이 뭐냐? 내가 없어져 버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낯선할 필요 없잖아. 응? 제가 하도 대학 다닐 때 용돈을 우리 부모가 딱 정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딱 지정된 돈 외에는 안 줘요. 없어. 안 주는 게 아니라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돈 있는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밥 먹을 때 원체 나는 공부한 척하면 네가 와가 자꾸 와서 야 밥 먹어 성경 밥 먹으러 가자 너 못 먹을래 그러면 내 돈 있어야 못 먹는다 할 거 아니야. 그죠? 없으니까 그냥 뭐냐 야 너 먹다 나 남은 거 조금 줘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 주장할 거 없어. 걔한테 다 사주니까 분수 떨고 야 못 먹자 그러면 건방지잖아. 그죠? 돈도 없는 주제에.
한 말도 안 넣은 거예요. 그냥 그래. 너 못 먹으려고 그러냐? 야, 나 그거 잘 먹어. 그럼 아, 그러냐? 너 가자. 그럼 지껏 내 거 다 시켜주는데. 천 달고요. 이거 맛도 없는 걸 왜 먹냐? 그러대. 응? 왜 먼디까지 가냐? 그럼 너나 먹으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교회에다 헌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냐? 전도사님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미안하잖아. 돈 자꾸 쓰는데. 그래서요. 그냥 집사님 나 짜장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다 짜장면 사주는 거예요. 우리 전 교인이 나만 붙잡고 나는 먹으러 가면 짜장면이라. 오늘날부터 내가 결론 내렸어. 내가 이 말 분수 떨어서 안 된다. 내가 이제 올바겠냐 못 먹을래 그럼 다 잘 먹어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 다 사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내가 이 입이 문제라. 이거 메시지 되지도 않는 거 이것이 까불어서 문제예요.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버리면 내 주장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기도가 뭐냐? 다른 거 없어.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 또 기도를 하려면 꼭 자기 집에서는 못 해요. 나가야 돼. 이건 바람난 거예요. 참 답답해요. 그죠? 응? 나 같으면요. 기도를 어디서 가두냐면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데 가서 하겠어요. 이왕에 교회 못 올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력을 넘는 주의 천군을 동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 우리 사업장 막나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보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살릴 수 있는 만남이 예비되어 있고 그걸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학문을 보는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왜 지혜 응답이 있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왜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했는지 알았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걸 주는 게 아니야.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게 아니라니까.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게 돼 있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노름하는 거 이런 거 뭐예요? 노름이 뭡니까 이게 그죠? 화투 치고 막 이 마약하고 이런 거 뭐예요? 포카하고 이런 거 뭡니까? 노력도 없이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덜렁무시 맨날 그거 하고 앉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지혜를 못 받아가지고.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가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지금 베드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전 교회가 뭐냐? 하나님 역사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요. 전도문이 막혔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게도냐라고는 로마 복음하는 큰 문이 열리잖아요. 이런 응답들을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요. 이 응답 받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시키지 않아. 희한한 걸 하라고 한다고. 희한한 걸. 그러니까 사표 내버린다고. 나 이거 못하는 나 이거로 온 게 아닌데 이거 시켰냐고 사표 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걸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알게 해준지 지혜를 주시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문제가 기다려진다니까. 문제여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문제여 피하십시오 이러겠는데 이제 문제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 정복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힘에 집중된 이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진짜 멋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한 가지 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하나님 나를 왜 이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업장에 나를 왜 보냈는가 그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현장에 분명히 복음 없는 사람이나 복음 없는 시대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하나님 모르면요, 인간은요 뭔가에 자꾸 매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있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것도 막 오직 복음 가진 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가면 서 있어도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면서 오직 전도의 능력을 아는 사명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을 주셔서 이 직장을 주셔서 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설명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게 전도하러 보낸 거예요. 가서 막 전도 떠드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와서 막 물어봐요.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이번 주도 총회를 이렇게 가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서기하고 우리 회계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이제 개척한지 이제 2년 됐어. 목사님이 모든 자료를 우리 교단의 자료를 다 갖고 왔어요. 나보고 뭐라고 하는데 잘나고 피곤해서 잘나고 하는데 나보고 목사님 이거 하고 자야 된대. 이거 뭔데? 보니까 모든 자료 책을 다 갖고 왔어. 이거 하고 자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만남이 그런 만남이 없어서 그냥 잠깐 얘기했어. 그냥 쪼르르르르 얘기하고 막 서로 막 그냥 얘기 쭉 나가는데 8시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그냥 쫙 해버려서 나중에 시간 우리 2시 내일 아침에 가려면 피곤한데 자자해서 잔 거예요. 날 새 뻔했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다니까 딱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뭐 어떤 문이 열릴 때 금방 이것 하고 잡지 말라니까 좀 기다리라고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냐 막 기다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밀어붙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밀어붙일 때까지.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앞에 오는 응답은 거의 가짜가 많아요. 진짜는 뒤에 있다니까. 진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응? 어디 오면 막 내가 기도했는데 왔구나 잡지 말라니까. 그게 다 실수로 간다니까요. 뭐다 뭐. 내가 있잖아요. 천하총각들이요. 앞에서 알랑알랑하는 그 남자 잡지 마요. 그 여자 잡지 마. 그 뒤에는 더 미녀가 있어요. 그거 딱 잡았다가 혼란 나요. 나.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응답 같이 오는데 더 큰 응답이 뒤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같은데 응답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설명했잖아요. 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못 주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말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환장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교회의 능력.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도 했잖아요. 이 광야 같아요. 뒤죽박죽 같아. 막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게 이 교회 당망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체란 말이에요. 교회는 여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냐 야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따지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기준하는 거예요. 반대냐 찬성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기도해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요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리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맞는지 나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아니라는 장모님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라. 목사님 다수결로 하면 되잖아. 그건 국회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복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몸 각 분야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다 필요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돼 있고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인정받는 자 그랬어요. 우리는 세 가지 분야에 인정받으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누구냐? 전도자들,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항상 직장에 가서도 우리 상사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세 번째는 누구냐? 이상한 말인데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내가 보니까 사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저 인간은 안 된다 그러고 인정받아야 돼. 저 인간이 붙었다 그러면 끝난다. 내가 가는 게 빨라. 저건 안 포기 안 해, 저 사람은. 이래야 돼요. 마귀가 볼 때 한 달만 기다려봐. 지가 포기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거 힘들어?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실천해도 그걸 응답을 받아놓고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다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기도의 힘을 회복하세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도 하나니까 막 세게 해야 되냐 작게 하냐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다급할 때는 세게 하는 거예요. 다급하지 않는데 왜 세게 하냐고. 그냥 성령 역사해 주시고 오력을 돕는 그걸 계속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거 준비하는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내 사명이 뭐냐? 이걸 찾아서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관을 갖고 있는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참된 인정받는 자로 모든 세계를 살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